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대야를 만들었고 그 다리도 놋으로 만들었는데 회중에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안에 담겨 있는 물은 분명히 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지요. 네, 이제 번제단은 우리의 칭의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복음이라면 이 물두멍은 우리의 성화를 설명하는, 이해시키는 복음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화는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그 물두멍 안에 물이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여기 그림을 오늘 갖다 놨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두멍,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이죠.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 바로 이 번제단이 보이게 되고, 이거와 함께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 이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화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는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 없다. 왜? 두 개가 동시에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저렇게 받는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학문적으로 이론을 펼치기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성막이 한 번에 깨버리죠. 뭘 깹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너는 번제단만 보이냐? 물두멍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죠. 이 그림 하나가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두 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 안에는, 여기는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와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주님 앞에 이렇게 성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사명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본 원칙. 그게 뭐죠?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촛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촛대죠. 분향단,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죠. 그 다음에 떡상,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건 안에 들어가서 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물두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로고스가 뭐냐, 레마가 뭐냐, 이런 말씀을 알려드렸었죠.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 그러니까 이게 성경 그 자체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로고스가 뭐가 되죠? 레마가 되는 과정.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고스는 변치 않죠.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막 변질되거나, 지워졌다가 써졌다, 이런 일은 없죠. 로고스는 명확하게 변질 없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 안에, 거기에 뭔가가 틈이 타버리면, 그 레마가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다르게 돼버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내 탐심을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레마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성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석 자체를 정말 순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레마로 받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마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나도 이 로고스라는 말씀의 레마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내가 혹시 말씀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부분을 오늘 진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뭔가가 하나님 말씀 내게 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 받아들여졌는지,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큰 근심거리이면서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거 오늘 좀 들여다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말씀이란 뭐냐? 말씀이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말씀이죠. 자, 말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게, 말씀은 창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마음에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이 창조가 마치 창세기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도 우리 안에 창조죠. 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아셨죠? 자연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선한 것이 없는데 선을 창조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모든 것이 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왜 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밖에서 선도 그 선이 악이 됩니다. 왜죠? 그 선이 왜 악이죠? 그건 주님을 향한 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네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그래서 근데 악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출발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도 없다 했는데 나는 아닌데요 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나는 긴데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럼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선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은 내가 한 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유에서 무를 창조한다. 그건 자연계 창조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의 창조에서도 동일하다. 또 말씀은 원칙이다. 이게 뭐죠? 선과 악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각자의 선과 악을 깨뜨리시고 이게 선이다라고 꺼내놓은 게 율법이죠. 그래서 말씀은 내 원칙을 깨는 겁니다. 원칙들. 그것이 내게 선한 원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없는 원칙이니까 그건 나중에 자랑용으로 쓰는 원칙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원칙은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박지 않고 출발을 하면 나는 믿을만 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부르실만 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돌려야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차라리 악하게 살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선하고 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성경은 이 원칙을 깨놓고 시작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성경의 부자청년 이야기가 자기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베풀어 봐라. 그랬더니 못했죠? 뭐죠? 그거? 예. 아무리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사랑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겠어요? 사랑 없이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을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죠. 또 말씀이라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메모해놓고 나중에 많이 두고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좋아요.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란 전지하심을 알려주는 것. 전지. 이 전지는 뭡니까? 예정, 예언 이런 것들이죠. 예언이 기본적으로 뭐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전지하신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예언이요. 예언이면서도 성경도 예언이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지하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로 성경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게 마치 이게 두 발이 걷는 것처럼 예언이 먼저 가고 성취가 뒤에 따라오고 이걸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셔 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미래를 읽고 어떻게 될지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따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성화를 할 수 없어요. 성화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구원받는 다 필요 없어요. 뭐 한 번 구원, 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뭐 아니면은 뭐 예수 믿다가 구원을 다 이 말장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봐요. 또 그래서 그 세상을 읽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뭐예요? 저거는 저번 주에 이제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말이라는 게 그랬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죠. 이건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있죠. 이해시키고 있죠. 성경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 이해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점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러면 일단은 믿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내 성질상 그게 안 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네, 일단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언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전지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구약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도 구약도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대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놓고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주면 성도들이 평생을 다녀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는 거니까. 또 설득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꾸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러는 부분들을 성경 어디를 찾아도 다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여기서 풀어지네. 아니 그거였구나. 이런 적이 참 많지요. 예,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답을 주세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질 때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아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니.
또 하나는 아니 내 마음속 깊은 곳 이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참 충격적이죠. 예. 아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다니.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매우 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물두멍의 말씀은 성화의 말씀으로 성화의 방법, 그 다음에 성화의 목적, 그게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성화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칭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아니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그거는 사실 우리 죄성이 질문하는 질문들이에요. 안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질문을 왜 해요?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자고. 왜 한대요? 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냥 구원대로 받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죄 지어도 된다. 와, 죄의 자유를 얻었네. 이거 하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또 죄성은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부족하니까 내가 그 나머지를 행위로 보충하겠다는 게 있지 않나요? 아니,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런 야가 빠진 거짓말은 숨기고 묻지 말고, 진짜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위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둘의 질문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하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 다 아니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고, 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자리 잡히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저 대답에도 그게 둘 다 틀린 대답들이에요. 오늘 여기 그림이 딱 보여주잖아요. 너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성화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칭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마치 뭐가 없는 것 같죠?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해가 더 없는 거죠. 영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지요. 영화롭게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칭의, 성화, 영화는 묶여 있어서 여기 중에 뭔가가 성경적으로 어긋나 있으면 칭의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했고 성경에 나와야 또 이 설명이 근거가 되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로마서 6장으로 펴십시오. 말 아무리 해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김 목사님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김 목사님 이야기는 성경은 아니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 한번 이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한 오늘 여기 물두멍 번제단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6장 1절과 3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가 뭐였죠? 성화의 기본 출발이다. 성화의 기본 출발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막 찾아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성화의 성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죄 앞에 서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칭의의 이해로, 칭의의 이해로 성화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칭의의 이해가 아닌 성화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성화되지 않는 모든 성화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집 찾아가는 거 많이 느끼셨죠? 옛날 그거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거부거든요. 내 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거부하는데 그게 왜? 십자가 은혜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자, 3절, 2절.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요게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이 말은 죄에서 죽었던 이건 뭐예요? 칭의. 우리 계속 이렇게 칭의 성화로 한번 보자고요. 다 보이죠? 죽었던 우리.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가 그러니까 성화의 그 성격이죠. 죄에서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어떻게 거기 죄 가운데 살겠느냐. 또 3절도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또 성화를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둘이 다 엮여 있죠. 그러니까 성화는 전부 다 뭐가 그 기본이 되었었다고요? 칭의가. 그 다음 절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 2, 3절 이걸 설명을 해놓고 그러므로 연결 접속사 붙여놓고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게 칭의 성화로 계속 이렇게 보자고요. 오늘은 장사되었으니 과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의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화. 지금 여기 번제단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뭐죠? 그 물두멍을 2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칭의. 그죠?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 닮아갈 것이다. 성화.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요건 칭의. 재미있죠?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죠? 그 다음에 그의 몸을 멸하여 몸까지 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육체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말을 오늘 여기 6절에다가 붙여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 절대 답할 수 없죠. 뭐라고 분명히 말하였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몸을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때요? 육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시고 영혼만 구원한다고요? 아니면 여기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 절 봐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며, 이 믿음이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죽은 자로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까는 그러므로라고 했다가 이제 전부 다 설명하고 이제 전부 종합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고 뭐 하라고요?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뭘 드린다? 우리 몸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 몸. 이게 성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죠. 둘은 서로 매우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니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알아요. 제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성화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소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번제단에서 죽을 때까지 번제단 이야기 하다가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성화에 공감하고, 그렇죠?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믿음이 없으면, 그죠? 은혜를 아는 믿음이 없으면 칭의도 불가능하고 성화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칭의도 교리적으로 내가 믿었다, 예정했다, 이것도 장난이고, 칭의의 가장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뭐죠?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에, 그분의 인자함 때문에, 그분의 긍휼함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내가 그게 새롭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왔을 때 은혜를 받은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부감이 성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해명인데 이걸 자꾸 신학자들이 학문화시켜서 자꾸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자꾸 이게 엉뚱한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이 부분은 애매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애매한 경계. 뭐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냐?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칭의의 분명한 증거는 성화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이런 질문이 이게 어린아이 때 하는 질문이구나. 참 그 질문을 해놓고도 참 내가 기가 막히게 참 무식한 질문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화가 없다면 칭의를 의심해봐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됐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조차 모르는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처럼 살죠. 자기가 신부라는 이해가 없는데 당연히 음부처럼 사는 거예요. 죄에게 자기 몸을 막 내놓고 아무데나, 그렇죠.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런 게 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의 말씀, 특히 우리 성화의 복음인데 이게 열리기 위해서는 어두운 가운데 가졌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돌려야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빛이 너희 가운데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서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해라. 어두움에 잡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신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몰랐죠? 어두우니까. 알게 뭐야? 아니, 어두운데 내 얼굴에 지금 시커먼 게 묻었는지 무슨 흰색이 묻었는지 빨간색, 뭘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빛을 비춰줬어요. 그 얘기죠. 자, 빛이 너희 가운데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는 걸어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혹은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비침을 받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 이제 우리 하면 이런 게 다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이 잠시 동안 비친답니다. 이 잠시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양심으로든지 율법으로든지 어떤 방식이로든지 사람들에게 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이거는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 건데, 여러분, 이 기준이 있었죠. 그게 양심이 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종말이 되면 될수록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문화라는 이름으로, 법령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야, 원래 그래. 우리 원래 그랬었어. 이게 원래가 문화예요. 원래가. 근데 원래를 넘어서는 게 이게 이제 뭡니까?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법령으로 이건 우리 앞으로 죄가 아닌 걸로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것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우리끼리 옳다라고 규정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이런
법제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법제화가 되고 차별금지법도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모든 것이 법제화가 돼서 그렇게 그걸 이제 전부 다 그 법제화되는 법들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율법과 반대되는 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마비시키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법제화시키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하죠. 교회를 다녀도 참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하질 않아. 요즘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무슨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어두움, 빛을 비춰줘도 뭐합니까? 말씀을 비춰줘도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둠에 다시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죄를 비춰주실 때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변명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성격이 있어요. 말씀도 말씀의 성격이 있다고요. 오늘 이게 칭의의 성격은 성화케 하고 그러니까 칭의의 성격은 성화를 하게 하고 말씀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를 비춰주는데 내가 변명을 하면 말씀은 이렇게 이상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한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찾아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참 이런 성경 구절은 필수로 외워야 될 성경 구절하고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요. 자,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자, 여기 양날이라는 말에 말씀을 귀를 기울여줬어요. 한번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아주 예리하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체도 고쳐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도 혼도 고쳐요. 아시겠어요? 영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요. 말씀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 생각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검이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 죄된 성품으로 근성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곱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이 해석이 맞다고 막 자기 우기는 사람들 분명히 틀렸는데도 막 우기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말씀을 전혀 아닌데 적용을 하고 그게 맞다고 우겨요. 그건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항상 말씀은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이 좋아서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뽑는데 꼭 그래 사람들이 너는 얼마나 좋은 성경 구절을 뽑았냐. 무슨 성경 구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응? 안 그래요? 내가 너희들 자손을 자손을 영화롭게 하리라 좋은 구절이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러면 나쁜 구절인가요? 참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말씀은 다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거울처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비치는 게 아니라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이, 자, 이건 또 이렇게 너무 짧게 해놨네요. 아, 이거 좀, 이게 타자를 치는 게 이게 너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미한 성도님이니까 번역하면서 손을 하도 해갖고 손가락이 아파서 못 친다 이러더니, 아, 이거 하루 종일 이게 타자를 치니까, 아, 요즘 꾀가 나서 이게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적었어요. 이게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은 이럴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마라. 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말씀은 듣고 마음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듣는 걸로 지나가면 자기를 속이는 거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의 비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살짝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말씀은 이럴 수도 있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자, 이는 하나님을 알되,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아시겠어요? 이 죄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상상이 허망해서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이해가 갑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치도,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게 자기에게 온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을 가지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억지로 다른 데로 돌리고 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22절.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아시겠어요? 자기가 똑똑해. 이 말씀 이거라고 풀고 막 그냥 우리가 볼 때 다 아닌데도 막 이게 맞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의 기어에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그저 우상숭배 신 정도로 뒤집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로마서 이 세 군데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라. 주시면 가슴에다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에 영과 혼과 골수까지 뭘 건들든지 간에 네가 지금 정신세계,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성경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영에까지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에까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사는 당연한 것인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울로 보는 거, 말씀이 도리어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아무리 배워도 뭐라고요?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성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대략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성경하고 씨름을 안 해서 성경책이
진짜 이거 주일날만 가지고 된 20년, 30년 펴도 똑같아. 깨끗해. 언제 한번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자, 하박국서 몇 장을 펴시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가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어 여기?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장로가 됐는데다 하박국서가 있는 줄도 모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말씀 하나밖에 이게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렇죠. 여기에 온 집중 마음이 다 쏠려 있는데 이 성경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과연 칭의를 이해하겠어요? 성화를 이해하겠어요? 재림을 이해하겠어요? 또 자신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죠. 또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대략 보면 믿음 없음 더하기 이꼴, 더하기가 아니고 믿음 없음 이꼴 성경 관심 없음 똑같아. 네. 성경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에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오늘 여기 물두멍에 물은 물이라 그랬죠. 물을 담아두기 위한 도구라고 했죠. 자, 그 말씀, 이 물두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자, 우리 시작.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고치는 일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게 뭐죠? 성화. 지금 물두멍에 있는 물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여기 선한 것은 착한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 선함을 세상이 말하는 선함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화는 말씀으로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훈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잘 믿기로 했어.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경을 가지고 내가 성화되는 건 그건 아니고 말씀으로. 그래서 교훈이란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의 성격이 4가지가 있는데 교훈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 주죠. 성경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이 나오고, 그렇죠? 사울도 나오고 악한 왕들도 나오고 선한 왕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도 거짓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세계의 역사는 성자편에서 기록되죠. 맞죠? 만약에 A라는 사람과 어떤 시대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워서 B가 지고 A가 이겼으면 역사는 A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씁니다. 맞죠? B가 아무리 착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패배자야. 근데 성경의 기가 막혀, 성경의 놀라움은 이 부분이 세계사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기록을 하고, 성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웅은 아브라함과 다윗일 겁니다. 맞죠? 왜? 언약의 주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다윗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세계 최강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 별을 표시로 자기들의 유대인임을 알릴 만큼 그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세계는 승자의 편에 서서 역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는 기록이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그 영웅이 세상에 바로인 때 자기 아내 뺏기고 주는 몇 가지
그 뭐죠? 이게 그 뭐죠? 이게 전리품도 아니죠. 그 몇 개 주는 그거 받아갖고 이런 유치한 남자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겨서라도 아니 죽는 한이 있어도 빼앗긴 아내 빼서 돌아와야지. 이게 할 짓이냐, 인간이냐고. 이게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보다 못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해가 가죠.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완전하게 되어 갔나.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은 다윗 하면은 지금도 그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오면 통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다윗이 뭐 했어요? 아니 자기 부하 장수 세상에 전쟁터에 가서 일부러 죽이고 자기가 아내 뺏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이런 나쁜 짓을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성경은 승자의 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함과 약함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선을 창조해 나갔는가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단순한 그저 불경에 있는 교훈, 성경의 교훈, 무슬림 코란의 교훈 이런 정도 교훈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추한 삶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갔는가를 설명해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그래서 교훈과 또 책망은 뭐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책망이 많이 돼. 내가 언제 한번 사울을 명구를 하는데 읽기가 싫더라고요. 어째 너는 나하고 이렇게 닮았냐? 너무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을 읽으면 다윗을 보니까 다윗 닮은 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사울을 이렇게 닮았어? 사울 연구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고 이해가 너무 잘 돼. 나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 맞지요? 야곱을 보니 어째 나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 그게 책망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교훈도 되고 책망이 되더라. 그걸 보면서 내 죄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주느냐?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켰다는 믿음이. 그래서 그걸 책망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굳이 야곱처럼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용기를 얻는 거죠. 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한 교훈을 받고 스스로 고쳐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야곱같이 다 해야 돼. 라반 집에 가서 한번 다 뺏기고, 그지요? 라반 집에 다 뺏기고, 속고, 야복강 앞에까지 가서, 형 앞에 가서, 코가 그냥 땅에 닿도록 절하고, 이래야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 나 이렇게 안 살겠어요. 애들을 키워보면, 저희들도 사남매가 있었어요. 고집이 센 놈이 있고, 고집이 약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센 놈은 많이 맞는데, 고집이 좀 그렇지 않는 애는 딱 맞는 거 옆에서 보고, 미리 가서 잘못했다 그래요. 미리 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뭘 잘못했다. 이러면 얘가 안 맞는데, 누구는, 그렇지. 아니요. 더 맞고. 아니요. 더 맞고. 그러니까 야곱처럼 해서 체험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훈과 책망을 듣고 스스로 고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훈과 책망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부려진 거 펴야죠. 그게 바르게 고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죠. 말로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화로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바르게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은 적당한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당한 관계 정도라면, 교훈하고 책망하면 더 안 하겠죠. 굳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여기까지 할 마음 없죠. 남이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의로 교육하는 것까지 바벨론까지 데리고 가서 70년 훈련시켜서 데려오고 오는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씨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성화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우리의 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의 자식 같으면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죄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하기만 하면 치고 들어와서 고치려고 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조명받지 못해서 해가 질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의 조명을 받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를 보면 가만히 서서 어두운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저는 몰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되어 가는 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러 오기 힘드셨죠? 안 하더니 뭐 생전에 그냥 뭐 매일 저녁 모이고 그런 거 없었는데 매일 저녁 모인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괴롭죠. 저도 할 일이 많아 너무 바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안 모이면 허전할 것 같아요. 그쯤 오셨는 거 맞죠? 나 혼자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죠? 계속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 안에 서서 빛을 서서 잃어버리는데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려갖고는 여러분 절대 신앙 유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 20분으로 줄이래. 그거 어떻게 20분 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 이야기를 해도 1시간은 해야 뭔 말을 한 가지 제목은 전달하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도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우리가 영적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면 우리의 영적 힘은 자연스럽게 소멸돼 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조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달프지만 꼭 계속 이 일을 계속 하도록 해요. 알았죠? 지각하기 없기, 빠지기 없기. 네, 최선을 다해서 들어올 것. 지하철 타면서 이어폰 꽂고라도 한다. 기도합시다.